사무엘 하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과 그리고 내러티브이며, 또 때로는 이 본문이 왜 유명해졌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 말 그대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 내용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장면도 그 많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일 것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화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기 언약궤를 귀히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이벤트들이라든가 과정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마침내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화려한 이 악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된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 조심스럽게 귀하게 옮기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수레가 덜컹거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이 넘어질 위기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옆에 섰던 이 우사라는 자가 그 언약궤를 이 떨어지는 것을 이 붙잡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만 들어도 말 그대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히 여겼던 것도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많은 장정들과 악대들,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귀히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어떠한 의도와 그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또한 어떻게 보면 다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사 역시도 뭐가 그리 큰 죄를 저질렀기에 저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히 여기는 언약궤가 결국에는 사고로 인해서 넘어지려 할 때에 당연한 상식에 의해서라면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받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내용들과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사가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이 숨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고핫 자손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으며 절대 그 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인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하여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것은 우사였지만 우사가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은 다윗왕의 실책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 왕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중하게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고 고민하였다라면 이와 같은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꿎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임과 동시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인구조사라든가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결국에는 이 실수했던 장면들을 보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과연 갖춘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의심해 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 높이 들리움을 받는 왕으로 세워졌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왜 사울 왕조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는가? 우리는 그 안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이 결국에는 폐위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급한 마음에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음을 사실은 다윗 왕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장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고 의롭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실수로 인해서 누가 보아도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과정을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 그 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가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알려드리듯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정의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시대와 윤리 정신에 결국에는 우리가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윤리,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잘못 해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 시대의 윤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 혹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의 윤리와 시대 정신을 다시 분석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기준에 의한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저함으로 그 언약궤에 옮기는 것을 후일로 미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두려움을 잃어버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것을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분노에 휩싸이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라든가 상함,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망각이라는 은혜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독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해악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든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말씀에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렸던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과 이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언젠가도 이야기한 그 텐션, 그 긴장과 밸런스, 균형을 잘 이루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이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주제나 위치를 망각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은 불찰을 행하게도 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눴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포인트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왕이신 주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종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구속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순적이고 대척되어지는 것 같은 이 개념들을 모두 품고 그리고 균형과 긴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어쩌면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기는 그 과정을 준비함으로 이와 같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친밀함을 누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경외감과 두려움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잘못된 목회자나 어떤 영성가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이 성경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여겼지만 한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랑 친밀하고 친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불경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과 그가 친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라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하대하거나 막말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누구도 그것이 신앙 좋은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대하였듯이 신앙인이라면 그 안에서의 균형을 분명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또한 영성가들이 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무슨 예언자고 대언자이며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친밀함을 누림과 동시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롤 모델로 삼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와 또한 다른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여러분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균형과 그리고 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그리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이신 주님과 함께 친밀함과 사랑은 누리되 또한 왕으로서 철저히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임에 대하여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많은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균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성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다윗 왕을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균형 잡히고 또 긴장감을 유지하는 이 신앙생활로 인하여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높이 들리움을 받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통찰력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단순히 다윗의 이 잘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만을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하나님 그와 같은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친밀감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역시도 우리 안에 온전히 균형 잡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분을 잊거나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적용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채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완벽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